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6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36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함께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형통하고 축복된 길로만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홍해 근방의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육로를 이용했는데, 그 길이 아닌 평균 깊이가 무려 300m나 달하는 홍해를 향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현장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라고 한 길인데, 앞에는 검고 푸른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뒤에는 분노한 이집트의 군대가 원수를 갚겠다고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홍해를 건너 이집트의 군대를 피한다 한들 그곳에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속된 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며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가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주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설령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그리고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치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 땅의 길이 아닌 멀리 돌아가는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그 길로 가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전쟁을 하게 되면 겁을 먹고 이집트로 되돌아가 다시 노예로 전락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주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광야길은 당장은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지만 다시 노예가 되지 않는 바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남들보다 앞서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여 크게 체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가면 망가질까봐, 버려질까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까봐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부터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가면 망가질까봐, 버려질까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까봐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다 줄여집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참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쏟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부터 쏟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가로를 해놓으시고 이 내용에 대한 시천 사항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인도하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인도하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블레셋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대략 320km입니다. 이 거리는 차로 4시간이면 도착을 하고 당시 여자와 노약자들을 포함하여 이 300만 명의 보행 속도를 감안해도 3, 4주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그 길은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당한 참담한 고생을 끝내고 싶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하였지만 익숙했던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이집트를 완전히 지우고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 몇 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홍해 바닷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며 훈련시켰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거나 또는 알더라도 감사하지 않게 하는 우리 안에 이집트를 지우는 훈련을 우리에게도 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부터 시키실 것입니다.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과거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과 원망을 일삼거나 삶을 비관하고 남 탓을 하고 계시다면 빨리 이것들을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껏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먼저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아가 그는 우리를 훈련시키며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을 잘 알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평안하고 즐거우며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만나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의 특징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반드시 훈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살다가 겨우 우리의 목숨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연단과 훈련을 잘 참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미 훈련과 연단을 받으셨거나 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중에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불화로, 어떤 분들은 자녀와 후손들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연단과 훈련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지금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을 여러분 구역에서 많이 나누시고 또 서로 훈련과 연단 과정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위로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